그래서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고 바닥에서 헤매는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제 오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걸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큰 교회예요. 한 자매가 정말 신실하고 그 믿음의 가정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그 자매가 요즘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다 뭐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병이 많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작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젊은 애들이 암도 많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비실비실한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목사님 안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제 자매를 이제 암이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러고 이제 불러서 어떻게 이제 권면도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주고 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내가 몇 년 전에 유방암이 왔는데 그 유방암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에도 내가 아무런 일이 없고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아픔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자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자마자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자매의 모습이 어둠이라는 그림이 1도 없고 그냥 밝게 웃고 오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뭔 일인가 했더니 자초지종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무슨 암인지 말 안 했는데요. 3기. 그래서 뭐 림프종까지 다 번져가지고 막 혹도 너무 컸대요. 그래서 이걸 제거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번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불렀대요. 아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녀가 거의 다 죽어간다는데. 근데 그 아빠는 덤덤하게 이렇게 말하대요. 죽으면 좋지? 그래서 이 자매가 놀릴 법도 한데 이 믿음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전수됐기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대답한 이유를 알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왜요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봤더니 야, 너 죽으면 하나님 거잖아. 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소름 끼쳤어요. 지금도 소름 쫙 끼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자매는 엄마 아빠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에는 7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 자매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좀 이쁘고 인싸였대요. 인싸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인싸였다고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고 막 세상이 좋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자매가 가정 예배도 회복을 해버리고 온 가족이 왜 이 가정 안에 그 연약함이 모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이 병을 왜 줬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배집사님요, 우리가 숱하게 저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 옛날에 과거에 어땠다는 얘기를. 그 진짜 머릿속에 꽉 담아 있어가지고 자랑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님은 진짜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요 저 가정 오히려 깨졌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저분,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가잖아요. 진짜 기도해요. 잘 찾아가기를 기도하고 이러니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엊그저께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우리 애들 만나잖아요. 우리 하원이를 업었는데요. 무거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기가 음식을 먹다가 또 눈이 또 하얘져. 뭐냐면은 말했잖아요. 희귀병이 있다고.
근데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병이 발병했을 때 쌀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 먹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이거 어찌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아니, 너 그거 아니면 네가 말씀 듣고 기도하겠냐? 집에서 예배 드리겠냐? 너 찬양하겠어? 아니, 그 축복으로 알고 계속 기도해. 그러더니 거의 지난달에는 그 면역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애기가, 그런 애기들은요 많이 크지를 못하고 정상 발육이 안 된대요. 근데요 정상적으로 발육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커서 너무 똑똑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들은 결코 우리의 어려운 힘든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없다 안 됩니다. 그 모든 허락하신 어려움들, 아픔들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진짜 그게 복이다. 납작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납작 엎드리지 잘 나갈 때는 안 엎드려요. 우리의 이 재성이, 부패된 재성이 힘들 때 엎드려요. 힘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어깨에 힘 주고 뽕 주고 나 잘났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 거꾸로 때린 거예요.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정한 게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자체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곳이다. 신앙이 우리가 뭐 교회도 보내고 무슨 또 기독교 학교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전수가 나에게 자녀들에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들 사시길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나 무슨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신대원 다닐 때나 이제 학교 다닐 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큰 은혜가 있고 어떤 강사님들은 은혜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뭐 저 사람 왜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어요. 큰 강사님이어서 은혜 받은 강사님이라도 또 작은 강사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전부 다 예배다. 예배의 이 개념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뭐 어쩌네 이렇게 판단보다 그냥 예배자의 자세로 오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 세마인가? 자, 이것은 이 신명기 자체는요 모세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그래서 모세가 이게 이제 신명기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신앙을 전수를 해가지고 잘 살게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판이 박혀가지고 이게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라고 오늘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마의 뜻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로 이게 명령어인데 이게 이제 들으라. 이 들으라는 귀 기울여서 순종하라.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라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 14절 보세요. 4장 13, 14.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아멘. 자, 바울이 쓴 바울 서시잖아요. 옥중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바울 자체에서 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불심의 상을 향해서 사방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올 테면 와라 하는 그 믿음까지 그리고 순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갖은 우상 또 갖은 뭐 사람들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그 가나안 거민들과 짝하지 않도록 거기에 밀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간곡하게 이것을 미리 알고 정탐꾼까지 보내서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결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아름답게 질서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다를 맞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가족의 화목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이 세배를 잇는 언약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칼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헌신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다 예배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거룩한 신앙 전수의 헌장이 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자, 첫 번째 4절 5절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보적이며 비교 불가능한 절대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명령이 마음에 나눠지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그래서 뭔가가 보여지면 그것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고 그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곳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악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또 뭐 나쁜 뭐 물건 훔치고 이것도 죄가 맞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 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따라가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목욕에서 깨끗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비워지는 그 자리,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 자기 부인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로 완성되어진 복음,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재정적인 안정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당연히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뭔가를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가졌잖아. 그것이 바로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래서 나머지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떤 결정이 우리가 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결정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6절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히브리어 이 원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 네바베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위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이 내 인격과 가치관의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입으로만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한다라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전 예수님을 골방에서 만났고 지금도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간다 안 간다, 물론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지요. 말씀 듣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경우라도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많이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1억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11개 이제 상 들어가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귀에 들어오냐면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 남유다 왕으로 쭉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왕은 좋은 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해요.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로 근성하지 섬기면서 다 망했잖아요. 그죠? 먼저 망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대로 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다윗도 왕이 있었지만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또 자식이 자식을 또 죽이지를 않나,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일이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나쁜 일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 바로 납작 엎드릴 때 그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신부가 그래요. 악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천재지변이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옛날 어른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걸음을 뒤돌아봤을 때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은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저 아들이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나서 지 아빠랑 싸우고 제가 막 죽으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죽으려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밤새도록 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교회 새벽기도 무슨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요사를 읽는데 모든 예배를 사수하는 그게 나한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걸로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뭐 수요, 구묘, 철야, 무슨 밤새워 철야 뭐 모든 걸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정복 다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하고요 남겨놔요. 아니 못 정복했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전수해서 잘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을.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민과 합류돼가지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그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들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제가 받는 모든 훈련 그 앞서가지고 저 아들은
순례승교단 안에서 10년 동안 또 가가지고 또 모든 청춘 다 바치고 훈련 다 받고 나갔잖아요. 저는 6개월 합숙까지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모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말려들었어요. 저는 무슨 훈련 다 받고 10년까지 졸업하면서 성경도 다 배우고 다 하고 다 받고 뭐 그냥 미친 듯이 뭐 무슨 뭐 지하철 전도, 노방 전도 뭐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훌륭한 목사로 잘 성장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갔어요. 완전히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발뒷발 드는 그 자리로 날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내 이 머리로 잘 배워진 내가 여러분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나는 저 아들을요, 옛날에요, 교육 잘 시켜먹었다고 하나님 없을 때 제가 배구 선수였잖아요. 엄청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제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 때릴 때 그 아이들 내 인쳤다 때리지 말라고 멈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저 두 아들들이 반듯하게 자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어진 거죠. 우리 큰아들, 저는 진짜 사람 없이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전수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잘해서 이렇게 효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는 자체가 효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이 없으면요 자녀들 안 돌아와요. 신앙을 물려주는 게 부모가 옳다해서 부모가 막 내질러 가지고 너 왜 교회 안 가?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것 또한 자기 부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교육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7절 8절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기잖아요. 이 원뜻은 날카롭게 갈다, 반복해서 새기다 입니다. 들에 정을 쳐서 글자로 새기듯 돌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 송재민 전도사 절대로 앞에 나와서요 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할 성격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된 훈련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나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세워놓고 그리고 저 아들 뒤따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저 아들이 언젠가 그랬어요. 엄마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언젠가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입으로 하면서 뚜드럽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몇 싹 걷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기도밖에 안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게 힘으로 억압하면서 제압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8절 9절 보세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가정의 모든 문화를 말씀 중심으로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문설주에서 저렇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붙였죠. 그리고 팔에 했지요, 새겼지요. 이제 이 정도로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새겨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뭐냐? 말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신앙을 전수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딱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 14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 말씀으로 이제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기 전에 또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갖다 딱 붙잡았으면 어찌 됐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결국엔 말씀을 버려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버릴 때 네가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이 복이 사람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이 뭔가를 갖다 의지를 해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믿음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나 없는 그 자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내 옳은 내 의 기준이 딱 써있잖아요. 그러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나부터 죽고 나 옳고 너 틀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맞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언약의 개선자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쇠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가정은 신학교보다 먼저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5절 그 말씀을 인격에 새기고 6절 일상의 모든 틈새마다 말씀을 흘려보낼 때 1절에서 9절까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전수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적인 성경 읽기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우리 집 텔레비 있지만 저는 텔레비 없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는 그 시간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뉴스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다 이 의미가 나는 시간을 다르게 쓰고 하는 것도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진리를 건져 올리다. 진리를 건져 올리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많은 일들 있지만은 진리를 건져 올리는 그 시간은 말씀 읽고 성령 도우심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막 엉뚱한 짓거리 했을 때 저한테 하는 말씀하신 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냥 거꾸로 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그대로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저한테 임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건져 올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많은 부딪힘 있고요. 저놈이 내 새끼 맞아! 저 어떡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 입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게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